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만 거하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한다 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할렐루야.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식을 거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비로소 드디어 언약식을 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언약식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에 대해서 잠깐 주어진 시간만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내산 옛 언약에 담겨진 계시된 이 예표를 통하여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음이 밝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까지 지내온 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그러니까 출애굽 19장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제 얘기할 거예요. 19장, 20장, 21, 22, 24, 오늘은 24장. 이 언약식을 거행할 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아주 두드러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좀 제가 설명할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시내산으로 왔어요. 시내산으로. 그래서 시내산에서 도착한 지 한 대략 3개월쯤 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맺습니다. 그동안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국가가 이루어진 이스라엘과 하나님 처음 언약을 맺습니다. 이거를 옛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 언약을 맺어요. 자, 이 언약을 맺기 전에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시내산에 불러 올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간지를 한번 세어보세요. 첫 번째 불러드려. 그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는지 너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단 설명해요. 그것은 너희들이 내가 이제 율법의 말씀을 줄 텐데 그 말씀 잘 지켜 행하면 네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야. 이게 너희들을 부르신 출애굽한 목적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이제 시내에서 내려와 갖고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겠나이다 하면서 막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너희들이 아멘 했으니 내가 이제부터 언약식을 하기 전에 언약의 말씀을 주겠노라 그러면서 직접 당신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일 후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거다. 직접 내가 강림할 건데 너희들이 준비를 하거라. 그래서 옷을 다 빨아입고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시내산 주변 사면에 지경을 딱 그려갖고 울타리 같은 걸 딱 쳐갖고 절대 그 지경을 넘어오면 안 된다. 만약에 넘어오면 다 죽는다.
엄히 얘기를 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9장 11절을 한번 읽어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요.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라. 이는 셋째 날이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2절도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 내가 서놓은 경계 거기까지 절대 올라오면 안 돼. 한 발짝도 경계를 넘으면 다 죽는다. 그걸 계속 말씀하세요. 드디어 이제 준비를 했는데 3일 만에 진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 오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 속에 구름이 막 산을 덮고 큰 나팔소리와 함께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는데 시내산이 막 흔들려 진동을 할 만큼 강림을 하셨어요. 그 강림하신 중에 다시 그 강림하는 중에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또 불러 말씀을 하기 전에 또 불러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와서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림하기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백성들이 나를 보려고 끼웃끼웃 산으로 올라오면 다 죽으니 다시 가서 말해라. 그러고 또 모세가 가서 준비를 시켜요. 하나님이 다시 확인한 후에 이제 직접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 20장에 나오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거라, 우상을 만들지 말거라 하면서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면서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 전하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 산 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와 함께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막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막 두려워 막 떨었어요. 막 떨다가 모세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세요, 당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모세를 혼자 불러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출애굽 20장,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그 율법의 말씀들이 제가 지난주까지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다 받은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 24장의 내용입니다. 이걸 이름하여 시내산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또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올라올 사람들을 딱 정해줘요. 아론과 두 아들 장로 70명 올라와라. 그리고 백성들은 저 밑에 있어야 한다. 경계를 딱 정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 중간 경계는 장로들 아론 올라와라.
그리고 모세가 그 위에 올라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먼저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들은 후에 산에 또 내려가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말하니까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 그러냐.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아멘을 화답해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순종하겠다고 화답하니까 응답을 하긴 한 후에 모세가 이제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구두로 말했다가 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서 이제 비로소 백성들과 언약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언약식의 내용이 자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기 성경 화면도 있을 때 한번 읽어봐요. 이제 언약식 내용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을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말씀을 기록해서 기록된 언약서를 딱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려. 그래서 번제 피를 딱 담아갖고 이제 12지파를 대표하는 12기둥을 세운 다음에 먼저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다 뿌려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백성들을 향해서 피를 뿌려요. 자, 그렇게 피를 뿌린 다음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딱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고 선포를 딱 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번제 양의 피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피의 언약이야, 피의 언약. 그리고 이 피를 먼저는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드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드리는. 여러분, 어린 양의 예수의 피를 문설주 밖에 뿌린 것은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드리는 거야. 그리고 또 그 피의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백성들에게 뿌린 것은 백성들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피의 언약을 다 했어요. 자, 이제 이 피의 언약을 한 다음에 이 언약식을 마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중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니, 모세와 아론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배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요.
천국 잔치가 벌어졌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냥 임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신해선 언약에서는 성경 전체를 풀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나오는데, 그 열쇠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취될 새 언약의 복음이 이 신해선 언약에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해선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성취하신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뭐였던 것 같아요? 캐치를 했어요?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범할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다는 거예요. 오늘 언약식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아론 사이에, 제사장 사이에, 백성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여러분, 선을 다 그렸다는 거예요. 선을 다 그렸다는 거야. 하나님을 대하는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를 어기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망과 생명의 줄과 같은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부를 때조차도 그냥 하나님께 함부로 나오면 안 돼. 그럼 다 죽어버려.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도 다 하나님이 몇 번씩 경고를 하시는 거야. 절대 이 선에 올라오면 안 된다. 절대 이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럼 다 죽는다 하면서 막 계속 말해요. 오늘 언약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간격을 왜 하나님이 정하시고 왜 이 선을 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걸까? 도대체 이 간격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인생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은 죄의 간격이에요. 죄의 간격. 이 간격이 생겨난 궁극적인 이유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이 간격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다는 거야. 그 거리를, 그 간격을 말하는 거야. 그 간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셰카이나 영광이 있는 지성소에 휘장이 딱 쳐져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 그냥 들어갔다가는 다 죽어. 그게 경계선이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화목시켜 주시는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지금 피의 언약을 맺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다음에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 10절, 11절의 반전인 거예요. 아니, 시내산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감히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했던 죄인된 사람들이 그 무서운 그 죽음의 그 간격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내산에 불러놓고 이 언약식을 하기 전에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올라오면 안 된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성결케 해야 된다, 막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을까? 여러분,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려면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 자격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죄가 전혀 없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100% 순종해야 돼요. 지켜 행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런 의인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준행하신 막 큰 소리로 막 장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까요? 아니요. 다 못했어요. 출애굽 1세대는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그 후손들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다 버림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율법을 준행하지 못했어요.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근데도 안 죽었어요. 안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을까? 지금 성경 기자는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무슨 언약이냐면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존귀한 피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의롭다 하시고 그 피의 언약 안에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번제 어린 양의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만 보세요. 자, 11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번제 양의 피 아래 있었기 때문에, 피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들과 임마누엘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피의 언약이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맺은 피의 언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와 맺을 새 언약의 복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표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것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십자가를 진 나의 대속의 피가 어떤 피인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새 삶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여러분 짐승의 피가 아닌 어린 양 대신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이 복음, 이게 믿어지면, 내가 새 언약의 피의 백성인 것이 믿어지면 언제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셰카이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나의 의와 공로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무슨 직분으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의 보혈 공로로,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들이 여러분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코이노니아 교제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복음이 밝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요예배 나오실 때 어린 양의 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나오셨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나갈 때 나의 의와 공로를 가지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자꾸 나가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교 생활 되는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다 종교인 거예요. 찬양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 본문에 게시된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조금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해 왔는데 조금만 더 제가 한번 이 복음을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새 언약의 이 복음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3단계를 걸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 우리 한번 그림 좀 봐요. 우리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형벌이 따라요. 그걸 예수님 핏값으로 다 대속해서 죄의 형벌을 사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죄의 종노타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자, 전에는 속죄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의 형벌을 사해 줄 뿐만 아니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자, 그 예표들이 이제 구약에 쭉 오늘 신에서 언약에도 나와 있고 창세기부터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함께 살고 싶었어요.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 생명나무도 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방을 해요. 에덴 동산 동편으로 추방을 합니다. 그들이 생명나무를 건드릴까 봐,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타락하는 순간에 추방을 해버립니다.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에덴의 동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에덴의 동편에 화영검과 그리고 그룹들, 천사들로 딱 생명나무로 가는 에덴의 동편을 딱 막아버려요. 나갈 수 없도록. 자, 만약에 거기를 나가려면요 다 죽어요. 거기 화영검을 든 그룹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갈 수 없어요.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무슨 얘기냐? 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저 생명을 먹고 하는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먹는가, 그 얘기들이. 근데 아무도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거기가 그룹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구약은 그것을 성막이라고 그래요. 성막이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성막의 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에덴의 동쪽. 성막 문이 저 동쪽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세카이나가 영광이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딱 있는데 그 휘장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그룹들이 그려져 있어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부릅들을 휘장에다 딱 그려놨어요. 한번 그림 좀 봐봐요. 그래서 저 휘장을 지나갈 수 없어요. 다음 그림 보세요. 휘장을 지나가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에덴의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을 다 하나님이 딱 막아버렸어요. 딱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피의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겨우 하나님께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에덴의 생명나무 나가는 저 길, 하나님의 지성소 임재 셰카나 영광으로 가는 길이 다 막혀 있을 때 저 휘장이 문제예요. 휘장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의 영벌도 다 사해 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죄 제물뿐만 아니라 이제 저 휘장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의 5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실 때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한번 그림자 한번 제가 가져왔어요. 저렇게 휘장이 내가 다 이루었니라 할 때 휘장이 저 위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면서 에덴의 동쪽의 문, 닫혔던 문이 열리면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생명의 길을 열었는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생명의 새롭고 산 길이, 생명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오늘 신에서 언약을 통해서 예표하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주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 공로 아니, 우리 의 아니,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의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새 언약의 복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임재 안에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중에 임재하지 않으면 셰카나 영광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믿고 이제부터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 말씀 한 절 읽고 이제 우리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자, 우리 4장 14절, 자, 15, 16절 말씀을
보이나요? 깨졌네, 그죠?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임이라. 할렐루야. 새 언약의 복음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한한 긍휼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시온자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시온자 있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주 안에서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